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원은 오늘 여기에 보는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베드로의 소원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왜 베드로의 소원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냐면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있어서 열심당원들은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출신으로 일자 무식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공부해보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지식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어에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지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언어를 사용할 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고급진 단어들을 씁니다. 문장도 아주 멋있게 씁니다. 이 똑같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단어를 선택할 때 고급진 언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영국 같은 데 가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언어가 액센트가 있고 귀족층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악센트가 다릅니다. 헬라어도 동일합니다. 헬라어의 문법도 일반적인 서민들이 쓰는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귀족층들이 쓰는 문법들이 있고 이 단어들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 바울의 글은 대중적으로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일려주는 글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서민들의 문법을 쓰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면 그 히브리어가 수준이 차원이 고급진 언어예요. 차원이 귀족층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얼마나 그는 겉으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돈을 벌어서 낮에는 로마 관원들, 백부장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고 저녁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자금을 대주는 그래서 베드로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갈릴리가 있고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 베드로가 사는 동네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보면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막달라. 우리 알죠? 막달라 마리아. 그 동네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뭐냐면 꿀뚝이라는 뜻이에요. 꿀뚝. 그러니까 꿀뚝 동네예요. 꿀뚝 동네. 연기가 맨날 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사실 때 담배 말리는 꿀뚝 아셔요? 집을 길게 이렇게 지어서 그 안에 담배 집어넣어서 말리는 담뱃잎 말리는 것처럼 그 바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바로 거기에 서북 쪽에 있는 막달라 동네에 보내서 고기를 훈제를 해요. 말려요. 그래서 그 훈제를 한 고기를 예루살렘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불을 넣는,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가면 금방 부패하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때는 훈질해서 말려서,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 제가 베드로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예. 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집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집터.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베드로 기념교예요. 베드로의 옛날에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가 이렇게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저게 베드로 집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흔아흔한 대궐집과 같은 것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저 정도로 베드로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사람, 뒤로는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독립후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독립될 때까지 독립운동해야 되고, 독립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자기 힘껏 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의 소망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아침도 못 먹고 배는 고프고 해는 중천에 떴는데도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짚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래요. 저 정도로 잘 싸면 에이 그냥 가자 뭐 내일 또 뭐 누구한테 시키지.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물고기가요 물에서는요 사람보다 100배나 영특합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투망 던져보셨죠? 투망 던질 때 그물 몇 개 이렇게 찢어지면 거기 안 들어와요. 물고기들이 그 찢어진 투망 사이로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가요. 김 집사님 그렇죠, 그죠? 예, 집사님 투망 잘 던지시잖아요. 이 고기가 물에서는 사람보다 100배나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다 해야 되는데 저 정도의 부자면 에이 넘어가도 돼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는 죽으나 사나 고기 잡아야 되니까. 또 그날 좀 한두 시간 잡다 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 그만하자 내일 하자 이래도 돼. 왜? 부자니까. 그런데 안 돼. 안 그래요. 왜? 잡아야 되니까.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어야 또 되니까.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배 2배에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셨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뭐 하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몸부림을 치르지만 뭐 하지 아니하면 낙심치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요. 기도해봤어요. 해봤죠. 얼마나 해봤는데. 좀 해봤습니다. 아니, 좀 해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새벽 예배는 그 문제 가지고 몇 번 나왔는데, 한 3일 나왔죠. 어떤 사람 그러면, 나는 그 문제 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내가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요? 3일 밤새 보고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라요? 3일 밤새 보고 새벽 기도 나와보고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치 아니하면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아이들에게 면도칼을 달라 그러면 면도칼 줘요? 아니요. 어린애들은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애들은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데 눈썹 깎아내는 면도칼을 엄마가 그 애한테 손에 잡혀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데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날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채워져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누구에게?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안 주셔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응답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응답해 주실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도 못 먹고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물 깁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배 좀 띄워라 그러죠. 그물 깁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그물 깁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밤새도록 밤잠도 못 잤으니 집에 빨리 가서 밥 한 술 뜨는 게 우선이에요.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잤으니까 가서 한 잔 눈 붙이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일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우선 하지 말고 너 배 좀 띄워. 배는요 갈릴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갈릴리를 바다라 그래요. 왜 바다라 그러냐면 하도 커서 바다처럼 항상 물이 파도같이 줄렁줄렁 배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있지 않고 계속 파도로 줄렁 쳐요. 그럼 배를 좀 띄워라 이 말은 배만 띄워놓으면 안 되고 배에 들어가서 물속에 베드로는 이만큼 들어가서 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 주님 섬겨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네 물고기 그물 깁는 거 나중에 하고 밥 먹는 거 나중에 하고 집에 가서 쉬는 거 나중에 하고 네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가정의 것, 돈 버는 것 이것저것 그것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섬겨라. 먼저 내 일 먼저 해라. 나 먼저 섬겨라. 주님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알아서 믿음이 커지나요? 아니요. 아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는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왔다고 성도들 보고 교회 오지 말래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말라요. 목사가 안 나와도 된대요.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중직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의 지식만 믿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성경적 지식이 구원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화를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르치시기를 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말씀에 잠길 줄 아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끝까지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임하셨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나무 잘라내듯이 자기 맘대로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걸리든 안 걸리든 기쁘든 좋든 그 말씀에 깊이 잠기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가 그 배고픈 가운데 예수님 설교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저 그물 다 깁고 집에 가서 쉬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기본이 3시간이에요. 길 때는 저녁까지 가요. 저녁까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거예요. 목사가 제 설교 어떤 데는 38분 할 때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고픔을 빨리 그물 집어야 돼.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푹 잠겼더니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됐는데 주님 말씀 들었더니 뭐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깊이 잠기고 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설교를 할 때에 고기 잡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잠겼더니 그 말씀에 들었더니 배에서 믿음이 생기시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믿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배에서부터 올라왔던 그 믿음 그대로 두 배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됐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얼굴을 잡고 코에 입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 호흡이 아담과 하와의 손끝과 손톱 끝과 발톱 끝과 머리 끝과 머리털까지 그 호흡이 쫙 들어갈 때 그에게 생기가 있었고 살아났고
피부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가 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저 그때까지 모세의 혈관까지 통하지 아니하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깊이 잠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그 믿음이 생겨질 때 이 병 들렸든 저 병 들렸든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이 소원을 가지든 저 소원을 가지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그 소문이 수리아에 지금은 시리아까지 퍼졌고 동쪽에서는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까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음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 다 치료해줬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습니다. 주일날 낮에 치료를 하고 났더니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공을 고쳐서 예수님의 수발을 든다고 얘기하니까 이 가버나움의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라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 귀신이 없다고요. 보지도 못해놓고 알지도 못.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은 전부 귀신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 귀신부터 떼요. 달걀 귀신, 부지깽이 귀신, 놈두렁 귀신, 밭두렁 귀신, 여기저기 다 귀신이 있대. 다 귀신이 있어요. 그 사단마귀가 오늘날 과학이라는 건 머리 이성을 통해서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MRI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세배했어요. 왜? 흑암의 권세가 질병을 주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귀신이 왜 없어요? 귀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귀신이 없다 그러겠어요? 있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 없어요. 많지 않아요. 왜? 다 경험만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찾아가요. 똑똑하다는 헬라인들은 지혜만 찾아가요. 다 알고 있는데
알면 잘 믿어야지. 믿지도 않아요. 알기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기적과 이적, 표적, 거기에만 눈이 뻘개져 가지고 있어요. 고기 많이 잡은 거, 두 고기 잡은 거, 그 표적, 그 이적, 그 기적, 거기에만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진짜 영적인 사람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안 돼요. 코로나 나오니까 교회 가지 말래요. 복을 받아도 끝이에요. 병을 고쳐도 그걸로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원 베드로의 소원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생 잡아본 것보다 더 많은 2배 가득 차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뻑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퍽 꿇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머리 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해지고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식으로 죄인, 이성으로 죄인, 생각으로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팍 엎드리는 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복과 기적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